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17절의 기록처럼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명령 안에는 그의 영적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울 왕의 명령 속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는 나를 위해 용맹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교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사울 왕은 이전 17절에 세웠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악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을 마주할 때마다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17절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인생의 큰 기회를 얻게 되지만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은
사울 왕의 여러 악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사울 왕은 또다시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라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23절에서 다윗은 변함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빈번히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1절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려는 악한 계획을 또다시 세우지만 오히려 다윗의 겸손한 거절과 반응을 통해 그 기회가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아가 사울 왕이 요구한 포피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 다윗은 온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되었고, 모두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왕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 왕의 악한 계획 속에 어떻게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사울 왕과 겸손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8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여러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알았지만 여전히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사울 왕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마다 오히려 실패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실패는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되는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울 왕처럼 나의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며 또 나의 삶의 중심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힘과 방법, 모든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이익과 가치와 유혹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란 사람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치유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과 경외한 마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눈앞에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세상의 반복과 사람의 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늘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함과 경외함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문교회 주일학교 전 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또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과 문제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방법과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또 마주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의 고백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정말 넘어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받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목교회 공동체에 주 이렇게 좋은 부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난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아이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